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공동체의 고백을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목회서신을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잠시 좀 시편 말씀으로 좀 주제를 바꾸어서 또 몇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 전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23절부터 26절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절망이라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 삶은 절망스러운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좀 함께 보시면서 시편 44편 전장을 좀 함께 나누어서 읽고 또 조금만 더 깊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44편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가 있구나. 기쁘구나. 감사가 넘치는구나. 이 내용들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요. 9절에 가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9절에.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8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진짜 축제의 분위기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9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8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 전쟁에 패했고 비참해졌고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오늘 시편 기자는 놓여져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묵상하시며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리암의 탬버린 소리를 듣지 않고 라헬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여러분, 미리암의 탬버린 소리 아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따라 쫓아오던 모든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키시며 미리암이 소리 높여서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탬버린을 치면서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리암의 탬버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라헬의 울음소리를 들을 뿐이다. 그리고 시편 44편 조금 긴 내용이지만 23절 이하에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죠. 23절 24절 보시면 주여 깨소서,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8절은 그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다.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러면 상황이 짐작되시죠. 그렇다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이런 패배와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오늘 시편 기자와 비슷한 이유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깨쳐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시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 열방의 많은 국가들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과거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신 것 같았고 우리가 볼 때는 또 승리를 담보해 주셨던 것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이거 허무한 것 같아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비참한 패배를 그냥 바라보시는 듯한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예전 같지 않고요. 그냥 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망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버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을 보면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세상의 비난을 받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부도덕함과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게 더 크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봤을 때 혹시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세상의 비난을 받고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돌아보면 우리의 죄밖에는 안 보이지만 혹여나 돌아봤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죠. 배신감도 느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가 부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될 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44편이죠. 유대인이었던 신학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젊은 세대나 오늘날 세대는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2002년도에 개봉되었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그 영화를 봐도 유대인의 이 홀로코스트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악함의 정점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허셀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홀로코스트로 목숨을 잃었던 많은 희생자들에게 그의 작품을 헌정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44편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44편 17절부터 19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홀로코스트, 그 비참함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며 부당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 있지만 옛날을 기억해요. 그 옛날 시편 기자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닌 종교적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지점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물론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바,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이 들려주었다는 것은 조상들이 들었던, 즉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었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들은 역사 속에 묻히지 않고 세대 세대를 이어지며 기억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 팬데믹에 예배당에 모이는 인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땅대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 신앙은 듣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무엇을 듣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증언하면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생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는지, 아들아, 아들아,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단다. 딸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빠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엄마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유산은 없어요.
동일한 찰스 스퍼전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며 그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만일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벙어리가 된다면, 이 벙어리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언어 장애자 뭐 이런 뜻이죠. 만일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아무 말할 것도 없는 벙어리가 된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내 자녀들이 죄에 사로잡혀 가는 것,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여 세상과 버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벙어리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만일 여러분이 미래의 아버지도 계시고 현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냥 부모가 하는 역할이 그저 돈을 벌어다 주고 학교와 학원을 보내면서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게 하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오래전 마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태만하지 말라. 이 바실의 말입니다. 절대로 태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며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시절을 소환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으셨고 조상들을 이 땅,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내려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부모님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좌절하지 마. 아들아 딸아 힘들지 낙심되지. 광야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엄마 아빠가 잘나서가 아니라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란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들었던 자녀세들은 아, 우리가 잘나서 이 상태에 이르렀구나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3절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 하나님, 나를 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천한 자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라는 말이죠.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모든 강물이 흘러나오는 원천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적인 영광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적이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만이 누리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4절 8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은혜이며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누렸던 은혜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은혜나 우리가 누리는 은혜나 동일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자기의 활이나 자신의 칼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만 해요.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이상 자신의 활, 자신의 칼, 자신의 검, 자신의 방패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6절 말씀이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내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강점,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믿을 구석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자기의 강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의 활과 자기의 칼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가르칠 것입니다. 활과 칼을 갈고 닦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네 실력에 달려있다. 실력을 키워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살아가야 될 동기가 되도록 가르치는데 이런 동기 부여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괴물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활과 칼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여러분, 종일이라고 얘기해요. 종일.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생소하게 들려지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지? 어머나,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해? 이게 가능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생소하게 들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종일 감동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마음. 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의 활과 자기의 칼을 의지하여 살라고 배운 삶은 평생 그것을 떠나기 어려워 거기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활, 자기의 칼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배우고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평생에 그것을 떠나기가 힘들어져요. 사실 사람들은 종일 자기의 활과 자기의 칼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나는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종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 폭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이유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참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읽을 때도 이래서 신앙생활하지 시원시원해요. 그런데 9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요. 네,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시험, 이해할 수 없는 자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뭐 하는 대로 잘 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감사할 거예요. 와, 예수 믿을 만 난다. 신앙생활 진짜 할 만 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지 않을 영혼이 없을 거예요. 모두 다 그러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9절부터 22절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숨이 막히는 내용들이에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내용들. 그런데요, 여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낯선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게 은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낯설은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9절 이후 22절까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본 은혜는 기대했던 은혜죠. 이게 은혜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기대했던 은혜라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똑같은 은혜인데 좀 낯설은 은혜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편에 서서 싸워주셨고 이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 그리고 기대에 딱 맞는 하나님의 기대되는 은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게 문제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낯선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와 현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다른 것이죠. 9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다. 이건 정말 절망적인 선언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군대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들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에 고스란히 증거돼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실래요?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군대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어져요. 그게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계속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했지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처소로 밀어넣으셨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으로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나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17절을 통해서 자기 민족과 나라가 당하는 이 참담한 일들을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죠?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초래할 만한 잘못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환경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참담한 일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거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불경건함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만약 오늘 시편 기자처럼 때로는 자신의 무죄함에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낯선 은혜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나 낯선 은혜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져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거든요. 21절에 자기의 무고함을 질문 형식으로 항변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서 22절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 로마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로마서에서 인용했을까요? 만일 참으로 자신들의 결백이 확실하다면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할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언약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의 결백이 확실하다면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단순하게 고난이 없는 것이 선이고 그냥 육체적인 행복이 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제물로 희생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과 소가 죄가 있습니까? 양과 소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과 소는 번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제물로 쓰이기 위하여 양떼와 소떼가 옵니다. 구별된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상태로 제단 앞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양들의 운명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양들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구별된 양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현재 처한 운명이 바로 이런 양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무고한 죄가 없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네로로 말미암아 정말 극악한 홀로코스트 이상의 그 고통을 당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했던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낯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고통 중에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까? 홀로코스트 그 현장에서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은 고통의 신학이라는 한 영역을 공부하던 한 분이 고통의 신학이 이런 거예요. 홀로코스트 현장에서 유대인들을 여러 방면으로 이제 그 목숨을 빼앗고 학대를 했는데 그 중에 주로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형이었어요. 교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몸무게가 제법 나가는 성인들은 교살당하면 바로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살당하는 그 현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허덕이며 버둥거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홀로코스트를 왜 허락하시고 저 고통 가운데 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고통의 신학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저 아이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살당하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을 로마서 8장 36절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인용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이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이 시간이 고단하며 인간적으로는 쓰리고 아프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신자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신자예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대답이 없고,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이 본문을 기록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원수들로부터 능욕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지나가기만 해라. 빨리 지나가기만 해라. 때로는 전혀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흘러가지 않는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심히 흘러가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팬데믹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들, 또한 자녀들을 키우고 보면 예쁘고 정말 그런 어린 시절도 있지만 또 청소년, 청년기를 겪으면서 부모들이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일정한 특정한 시간대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버거운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야 될 영역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 낯선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낯선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 그 배후에도 계셨고요, 모든 승리의 원인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배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낯선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23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요,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세상의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어떠함에 중독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마약, 술, 담배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나빠요? 우리는 세상에 이제는 경건을 떠나 내가 원하는 취미,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기에 거기에 몰입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신앙의 자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떠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이 쉽죠. 조금이라도 기도해 본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언제요? 내 눈앞에 절망밖에는 없는데, 앞이 안 보이는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3절부터 26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어버리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을 땅에 묻으셨습니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여 깨소서 어찌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깨실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시편 기자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유치하게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하나님 일어서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다 아시죠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하나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를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26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답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야말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나의 어떠함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 오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의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성도가 모든 절망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절망합니까? 나의 어떠함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나의 어떠함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적 사랑. 시편 기자는 이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리라는 확신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이 위대한 결론을 시편 44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끊어진 것 같은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지 않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끊을 자가 없다. 동일한 위안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주신 거예요. 신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매일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으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지옥 같은 절망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러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도살당할 희생양이 되어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 희생양의 자리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은 최고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든지 때론 낯선 은혜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낯선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기록했던 그 위안과 그리고 시편 44편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녹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